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죠? 오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힘차게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포도나무,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아버지 사랑을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경배하고, 우리 마음은 자꾸 변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할렐루야,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변함없이 하나님께 묶어버릴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오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이 꽁꽁 얼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돌아갈 때는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찬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송하신 후에 황보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결실을 달 허락하시고 온갖 열매로 수확하는 계절에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부여하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얻도록 풍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속의 종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빈자리의 주인들을 권면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전에 같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행하시는 최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 섭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그 다이애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다이애나 효과.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그 다이애나 황태자 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지금의 그 왕이 된 영국 왕의 그 비였는데 왕비가 되지 못하고 황태자 비 때에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때의 이 다이애나 황태자 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황태자 비가 죽었을 때에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황태자 비에 대한 소문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이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불쌍하게 죽긴 했죠. 사고로 죽었는데 죽으니까 온 영국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다이애나 황태자 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 영국 사람들 슬퍼한 이후에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영국에 있던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버렸대요. 이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그때. 그래서 분석하기를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에 이 축적되어 있던 그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이 빠져나온대요. 눈물을 흘릴 때. 그래서 온 나라가 그렇게 울고 하니까 이거 뭐 자기 스트레스 때문에 우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이 몸에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다 빠지면서 심지어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줄 정도로 그런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살죠. 6살에서 많을 땐 8살까지 오래 산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사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사는데 그 수명이 긴 이유 중에 하나도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울기 때문이래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가 많이 우는 게 많이 좀 줄었죠. 남자도 많이 울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많이 우세요. 눈물 많이 흘리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좋지만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눈물 흘리면 참 좋습니다. 눈물 흘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몸도 튼튼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혹시 기억나는지 한번 보세요. 가수 장덕 혹시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또 서지원이라고 있어요. 서지원 또 가수죠. 가수 김광석 유명하죠. 저는 이 사람을 좀 잘 압니다. 노래 좋아하는데 영화배우 이은주, 또 탤런트 정다빈, 탤런트 안재환, 탤런트 최진실은 알죠. 최진실. 또 탤런트 장자연, 최진영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1990년 이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유명 연예인들입니다. 이 중 어떤 사람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어떤 사람은 목을 매서, 또 어떤 사람은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서 질식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렇게 하여튼 죽었는데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나이가 대부분이 20대 중반에서 한 30대 중반까지 나이였대요. 제일 좋은 시기 아닙니까?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래요. 공개적으로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안재환이나 정다빈, 이은주, 윤희 등은 주변에서도 인정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질 거 다 가지지 않았어요. 유명한 연예인이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죠. 신앙도 있죠. 사람들한테 인기와 명예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가졌는데도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중에 이 죽고 싶을 때가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 많으시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 정말 다행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요. 성격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온순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격정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성격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성적이고 말이 없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좀 감정을 안으로 삭히는 분들이 있지요. 한마디 막 하려다가도 에이 내가 참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저분 화 좀 내겠다 싶어서 큰일 난데 주위께 보는데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에이 내가 참자고 돌아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안으로 사귀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지켜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상처받기 쉽고 마음이 상하기도 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좀 내성적이고 말도 제대로 안 하시고 좀 힘든데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는 분들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말도 없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음이 의외로 강한 것을 보게 돼요. 평소에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에는 오히려 자기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강력해 보이건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나약해 보이건 간에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이 사람마다 다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험이 쌓이고 삶을 살면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성이 생기죠.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를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견디고 있다 그래서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견디고 있다 그래서 다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뭐랄까요, 든든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우리 모두의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해 보이시죠. 얼마나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사람은 살아냅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을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성경에서 묘사합니다. 이 사람은 일단 키가 컸어요. 키가 컸어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을 정도로 키가 컸고 또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해요.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향한 성경의 첫 번째 평가가 뭐냐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기가 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은 후에도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사양하고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왕이 된 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그 암몬이라는 군대, 그 전쟁 기계처럼 단련된 암몬이라는 군대를 그대로 쳐서 이기고, 그리고 온 나라를 새롭게 역시했어요. 이 사울은 대단한 군인이었어요. 싸움을 하며 연전연승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부하들도 많았어요. 뛰어난 부하들이 많았어요. 사울의 부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하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하였어요. 이 다윗이 사울 밑에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직전에 16장에 17장 거기에 뭐가 있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장면이 나오죠.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사울에게 귀신이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점점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자포자기가 되어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귀신을 접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자기의 운명을 묻는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저희 집이 이 수유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쪽에 미아리를 지나오게 돼요. 미아리 쭉 오다 보면 얼마나 거기 그 철학관이 많은지, 거기를 제가 항상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철학관 이제 이름을 다 외우게 됐어요. 요즘은 여성 철학관이 이렇게 인기돼요. 여성 역술가가 이렇게 인기인가 봐요. 하여간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요 귀신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가들 중에도 많다고 하고요, 기업가 중에도 많다고 하고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장난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점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귀신에게 맡기지 말고 그곳에서 위안을 얻지 말고 재미로도 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갈 곳이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했던 사울이 심지어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고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패하여 자살하는 데까지 갑니다.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삶의 자부심도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 비탄과 수치 가운데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요, 사람이 이 마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16장 32절에 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중에 화 잘 안 내는 분 계세요? 화 안 내는 분? 화 잘 안 내시는 분? 여러분,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만난 후로, 목사님 만난 지가 제가 한 20년 가까이 넘어, 하여튼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잘 못 만날 수 있었지만,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실제로는 저는 목사님이 화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목사님 사람인데 안 내시겠어요?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이 화내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에게도 복이고 교회에도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경이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재산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지만 제일 지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잠언 25장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마음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몇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남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남만 바라보게. 사울의 불행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면 다윗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사울은 다윗을 만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일생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과 관계된 것 외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는 오직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자기 일생을 다 허비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뉘우치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사과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물론 다윗을 칭찬하는 것 같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울을 비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했지만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이 다윗을 칭찬하고 사울을 칭찬하는데 사울은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겼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사울이에요.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교의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속성이 일어나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악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상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했다는 말 아시죠? 상했다는 말. 상한 밥, 상한 과일 어때요 여러분?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안 좋을 때 뭐라 그래요? 속이 어떻다고요? 상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속이 상했다는 것을 줄임말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속상하다, 그 속이 상했다, 그 속상하다인데 그것을 하다 빼버리고 속상 그렇게 쓰더라고요. 속상. 저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과일이 상하는 것처럼 밥이 상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썩는다 그러죠.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불쾌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불쾌했다는 말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부수다, 부숴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울은 마음이 불쾌해하고 자기가 다윗을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의 마음이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깨어져 상했다는 것, 자기의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뭘 부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이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불쾌감부터 시작했지만 이것이 미움으로 변하고요. 경계심과 나중에 공포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저 다윗이 언젠간 내 나라를 뺏겠구나. 그렇게 감정이 자꾸 자라갑니다. 능력과 충성으로 나라를 구한 다윗이 어느새 반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까? 다윗은 중간에 이 사울의 나라를 뒤엎을 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블레셋에서 도망만 다닙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자신에게 맡긴 것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살려고 사울을 뒤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은 반역자가 아니었는데 오직 사울의 마음속에서만 그랬어요. 사울의 마음에서 온 일이 다 일어납니다. 나중에 사울의 마음에 악령까지 임합니다. 이 악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자꾸만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아, 내가 이런 점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 이게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자기의 잘못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다윗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알 거예요. 오직 다윗만 생각합니다. 눈만 뜨면 다윗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 전체 다윗이 다 채우고 있어요. 왕인데. 실제로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들었던 얘기가 미움과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다르다. 아직 또렷이 남아있어요. 어떤 그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면서 넌 왜 이렇게 날 미워하니?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널 왜 미워해?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싫어하는 것뿐이야. 미움은 사랑의 감정이 같이 있대요. 사랑도 일종의 집착이고요. 미움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진짜 반대말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래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내가 그 관심이 없던 무관심 어딘가에 무관심하다는 건 이건 굉장히 이건 무서운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내가 어디에 무관심하다라고 할 때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증오는 사랑과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독선적이에요. 누구도 못 말려요. 사랑도 누구도 못 말리죠. 미움도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사랑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미움과 증오는 상한 마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에서 미움과 증오가 나와요. 그래서 색깔이 사랑 비슷한데 어떻게 해요?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았다면 해결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구나. 그걸 바라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봤다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힘겹다고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할 때 자꾸만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내가 당신만 안 만났더라면 내 삶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바라보게 되면, 시선을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면 거기에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합니다. 너 자신을 봐라. 내 마음을 살펴봐라. 네 생각을 살펴봐라. 근데 마귀는 자꾸만 뭐라 그래요? 주변을 보게 해요.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으로 바꿀 때, 그때에 문제가 해결되면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사울이 무너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을 여러분 많이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아는 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설교 한 2시간 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 말고는 우리를 치유할 것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 마음에 악한 것이 역사한다고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 달려갔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악한 영이 역사해요. 미움을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킵니다. 시기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서 몰아납니다. 늘 삐딱하게 보고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웃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수영로교회 있을 때, 그때 앞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키가 다 똑같아, 되게 작아요. 이게 보기에 되게 작아요. 좀 재밌더라고요. 한 4분인가 걸어가는데 이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4분이 작은 게 똑같이. 뒤에서 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웃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크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한 3년 4년 같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 언젠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보다 크네 그랬어요. 제가 한 3, 4년 지난 다음에.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 키가 작아요, 커요? 작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를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별로 신경이 이제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우리가 빛을 볼 때 빛은 그냥 밝은 색이지만 프리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빛이 몇 가지 색깔로 보인다고요? 7가지 색깔로 보이죠. 뭐예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대충 그렇게 7가지로 보여요. 빛이 한 가지 그냥 밝은 것 정도로만 보였지만 프리즘을 통하여 보면 색깔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고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키도 작고, 예? 엄지척이죠. 키 작고 배 나온 거. 그죠? 별거 없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나입니다. 목사님, 그래봤자 변하는 거 하나 없잖아요. 어려운 거 마찬가지고 돈 없는 거 마찬가지고 고생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아니요, 엄청난 것이 변해요. 왜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했다면 사울의 삶은 달라졌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 안 했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권력으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간음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 갈까 봐 고민했는데 다윗은 범죄한 후에 뭘 고민했어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까 봐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과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상해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환경의 지옥은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옥은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은 내 환경도 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보았던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그 책 중에 썼던 한 구절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나는 것을 뭐 마음대로 생각 안 나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변 보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죠?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변 보는, 그건 내가 쳐내면 되잖아요. 내 머리 공중 위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 당장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지나가는 것은 못 막는단 말이에요. 때때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눌러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채워가야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왜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께 들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은 설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대요. 그분이 설교라면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로 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요. 늘 들으신대요. 늘. 그러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쉴 때도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모임이 없으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요. 틀어놓고 듣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녹음기 틀어놓고, 근데 녹음기를 한 대만 듣는 게 아니고요. 녹음기를 한 3대, 4대 갖다 놓고선 그 설교를, 그게 들린대요. 서너 개가 같이 돌아가는데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처음부터까지 다 외우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뭐 중간중간 중요한 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욕심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자꾸만 채우려는 그 노력.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봄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미워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받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누구한테가 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안 중요해요. 괜찮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미움받는다 생각했을 때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왜요? 미움받는 것은 그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 문제예요.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은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는다.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통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마지막 절에 16절 말씀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저는 이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보려고 주석을 여러 권을 찾아봤어요. 근데 설명이 없더라고요.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냥 다윗이 그냥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백성들과 자주 만났다. 만나기 쉬운 사람이었다. 왕은 어려웠겠지만 그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대수롭지 않은 얘기를 써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윗은 온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비밀을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른 데 이유를 찾을 거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되지 않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누구의 사랑을 먼저 갈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사울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자꾸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 애써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성경에 적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그 상한 부분이 더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상한 마음에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음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예물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자들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정성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되고 예배가 되고 성전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일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온 세상을 밝게 만들며 맛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을 감사하고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하고 운전면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양청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감사가 100배나 많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밤사에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금식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각의 헌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그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화목의 축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소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깨달아 주님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디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귀한 사랑으로 뜨겁게 만들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문에서 차가운 가운데서 병영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여러 백성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몸이 불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백성들의 심령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내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좋은 말씀은 꼭 한 번씩 두 번씩 더 들어서 내 심령에 완전히 세뇌될 정도로 푹 적셔질 수 있도록 이런 꼭 한 번 이상 꼭 들으시고 잘 소화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난로를 하나 피웠어요. 이제 좀 추워지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춥더라고요. 자,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속에 나쁜 거를 몰아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감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오늘 목사의 말씀도 우리 속에 비교하는 거 저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우울해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오늘 목사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제가 지난주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많은 제일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고민과 제 기도에 딱 한마디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말씀 여러분 통해서 또 한 번, 두 번 더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사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목사의 말씀처럼 모두 될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끊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호 집사님은 여러분한테 연락드린 것처럼 작은 아버님 장례식으로 또 이종혜 집사님께서는 고향 경주에 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부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일도 있고 저희 딸도 합격을 했고요. 와 진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다 한 번으로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또 우리 첫째는 또 빚으로 산 집이지만 또 집 사고 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 기억나더라고. 이 추위에 어떻게 밥이야 군대에서 잘 나오겠지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도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두 아들이 또 군대에 있으면 아들 둘 군대 보내면 국가에서 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죠? 예. 빨리 법이 바뀌어야 될 텐데 또 어쨌거나 군생활 차가운 날씨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뜨거운 은혜와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로 한 주간 계속 감사하려고 감사 제기가 돌아오면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탄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달 넷째 주에는 저희 교회가 조금 대청소를 좀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있는데 조금 완전히 싹 치우고 하고 또 난로도 선풍기에서 좀 바꾸고 그렇게 하니까 11월 마지막 주일 조금 사람이 많으니까 20분 정도도 안 된 걸리게 금방 진행될 거니까 조금 시간을 비워두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 오후에 모임이 있으니까 함께 꼭 참석해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전사님과 귀한 모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일 날 여전대 특송입니다. 특별히 준비할 거 없습니다. 오시면 사모님이 찬송가 하나 딱 준비해 놓든지 할 테니까 대신에 최소한 여러분 한 35분 정도까지는 열심히 달려오시기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걸어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달려와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오늘 강복래 어머니께서 무려 9시 45분에 도착을 하셨어요. 날씨가 추워서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교회 오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세상은 또 날씨는 차갑지만 우리 마음에 훈훈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카톡에 또 연락드리겠지만 조금 더 일찍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힘차게 찬양 드리고 기도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고 직장에서 삶이 되고 나의 잠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예배의 삶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교가 가득 차죠. 우울해진다고 하고 그게 심하면 생명을 끊기도 하고 사울왕처럼 그 마지막 죽음이 정말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울도 그렇게 비참하게 결말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더 많은 사랑도 구해야 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가득 차면 더 많은 지교가 다가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고 우울한 마음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열등감의 마음도 물리칠 수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 차고 감사로 가득 차고 주의 주신 은혜로 가득 차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훌륭한 은혜를 주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여서 주여 우리의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그 사랑을 알기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깊이 묻히기를 소원하시는 그리하여 그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